노년이 되어서 이제는 양심적인 괴로움이나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시달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노후를 보내는 한적한 농촌에서 인생을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쌓았던 그러한 부를 가지고 의사를 한 명, 개인 의사를 한 명 고용하여 데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딸들과 함께 이제 농촌에 이미 준비했던 그 장소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나서 도중에 한참 가다가 바로 이 자신이 육체적으로 이상이 온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가까운 병원에 가니까 폐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없이 농촌에 있는 한 역장실에서 그가 임시방편으로 치료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병이 계속 악화가 되어서 결국은 10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뭔가 마지막을 평안하게 보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평안하게 보내야 되겠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10일을 못 넘기는 것이 인생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습도 다 이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또 멋지게 인생을 평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하지만 과연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나라, 바로 주님 나라의 그 삶은 영원히 노후에 잠시 보장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보장받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큰 소망을 가지고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노후의 어떤 대책, 어떤 생각, 그 모든 생각에 앞서서 영혼의 소중한 그러한 안식처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껏해야 열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소경을 만나서 그 일을 깨우쳐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소경이 유대인들과 논쟁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쫓겨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주장하고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소경이 그들에게 쫓겨나는 대목입니다. 쫓겨나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그에게 질문하는 대목이지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오늘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던지는 것이 아닌가. 정녕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물론 구원 문제, 영생 문제, 거기에는 자신 있게 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녕 그런 문제에도 자신 있게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면서 어떤 환경과 상황과 문제에 부딪혔을 때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그만 입술이 다물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엄청난 구원 문제는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는데 사소한 문제, 내 앞에 눈앞에 문제 부딪힐 때 네가 나를 이것을 해결하고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실 것을 믿느냐 하는 이 질문에 어쩌면 우리가 침묵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지 청년,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청년, 이 불쌍한 청년, 정말 자기는 자기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잖아요. 유대인들의 많은 시선과 그리고 배척과 그리고 심지어는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는 어마어마한 징계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외톨이가 된 겁니다.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 오늘 주님이 오히려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새롭게 한번 봉독해 봅니다. 다 같이 3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쫓겨났다는 겁니다. 쫓겨나는 그 순간이
주님이 찾아오는 시간이다. 진리를 기꺼이 지키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고 힘에 겨워하는 그 시간이 주님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무엇에 쫓겨났습니까? 무엇으로 힘에 겨워하고 있습니까? 그때가 어떤 시간이냐? 주님이 찾아오는 시간이다. 주님이 찾아오는 시간이다. 저는 이런 시간들 참 많이 제 개인적으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외롭고 고독한 그 시간이 오히려 찾아오는 시간이다. 갈멜산에서 그 화려하고 그리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을 때는 겨우 불로 임했지만, 그러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오히려 주님이 엘리야에게 찾아간 것을 알잖아요.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그와 관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 찾아가셨다. 쫓겨나는 그 순간, 그때가 오히려 주님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찾아오셔서 질문하잖아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은 구원 문제도 해당이 되지만 당면한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인 나를 믿느냐? 성경에서 인자라고 예수님이 표현하는 여기에는 예수님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믿느냐?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환영받을 때에 화려하게 술을 놓는 그 순간에는 주님이 침묵하지만, 이처럼 외롭고 버림받고 쫓겨났고 그럴 때에 우리는 더욱더 눈을 떠야 합니다.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쫓겨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공고한 일들이 얼마든지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소망의 빛입니다. 그 누가 우리에게 찾아오겠어요? 위기당하고 아프고 힘에 겨울 때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이 대세입니다. 다들 멀어집니다. 오히려 손가락질합니다. 눈총줍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 가까이 찾아와서 오히려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위기 때가 오히려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기회는 언제입니까? 정녕 주님을 만날 기회가 언제였던가요? 풍요롭게 많은 것을 누릴 때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뎀나무 아래가 주님을 만날 기회인 거죠. 오늘 여기에 이 나면서 소경된 그 자가 눈을 뜨고 출교당하고 엄청난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그때에, 외톨이인 그때에 주님이 찾아왔다는 것, 오늘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행여나 이러한 환경이 여러분 상황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있다면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만나셔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이 질문에만 분명히 답하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37절 가보십시다. 자, 3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찾아와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그를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소경에 네가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이야기하는 그 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소경이 드디어 메시아를 보게 된 겁니다. 찾아와서 그 앞에 서신 그 메시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이야기는 두 번째 만나서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처음에 만남이 언제였습니까? 소경되었을 때 최초로 만났고, 오늘 이제 완전하게 눈을 뜨고 이제 그분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눈뜬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그렇게 기다리고 바랬던 그 메시아를 오늘 이 소경이 눈뜨고 그 앞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선포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예언했던 그 자가 바로 그 앞에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은혜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감격. 그때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는요, 그가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36절에 그렇게 소개한 것은 내가 몰라가지고 주여 그가 누시오니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미 그는 마음에 열망이 있었고 열정, 그 열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더 강한 도전의식과 더 열망의 구도정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그러한 간절함이 이 마음속에 묻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고 외롭고 쫓겨나고 위기를 당하고 공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에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심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심령으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것을 질문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 열망이 가득히 한, 그 열망의 구도정신이 우리 속에 불같이 일어나야 한다. 여러분, 누구나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누구든지 그 기회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회를 열망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열망하는 자만이 간절한 바람과 간절한 소망 가지고 그를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는 자만이 그를 만나는 것입니다. 찾아와도 오는 둥 마는 둥 그런 경우는 결코 그를 만나,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이 질문에는 메시아인 것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 뜻이 뭡니까? 구원자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건져내다는 뜻입니다. 건져내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건져내겠다. 네가 위기에 있느냐, 네가 아픔에 있느냐, 네가 눈물에 있느냐, 네가 출교를 당했느냐, 너 혼자 외롭게 있느냐, 건져내겠다. 건져내겠다는 것은 능동태가 아닙니다. 피동태입니다. 수동태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누군가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메시아, 바로 그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죄에서 건져낼 자, 건져낼 자.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건져내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환경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건져내실 것이다. 인생의 눈물에서도 건져내고 고통에서도 건져내고, 분명한 것은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열망의 구도정신으로 그를 만나자. 홀로 있을 때에 그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의 서두의 고백과 똑같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믿음, 믿사오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열어가고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는 것은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내가 주여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메시아를 발견하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기에는 이 믿나이다는 건 그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주님과 나 사이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표본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수시로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그저 스치고 지나가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럴 때 우리가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 건져주심이 바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다들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무도 없는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은밀한 곳에 들어가십시오. 문을 열고 다 들어가십시오. 단독자로 그분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하고 푸념처럼 내어 빚는 여러분의 입술 속에 이제는 그 푸념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겁니다. 푸념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한숨이 아니라 주님 제가 믿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다. 메시아 뜻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건져내다 뜻입니다. 건져내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건져내고 사망에서도 나를 건져내고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분명히 될 때에 이 소경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소경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는 가히 성경의 내용들을 짐작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가는 인생, 누구와?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 아마도 이 고백하고 난 다음에 외로움이 오히려 더 기뻤을 겁니다. 세상아 나를 괴롭게 해라, 세상아 나에게 고통을 주라, 세상아 나에게 핍박을 주라. 그럴수록 주님은 나에게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분이다.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둥둥둥둥 북을 치면서 어릴 때에 여름 성경학교 하면 북 치면서 막 갑니다. 선생님 한 사람이 북 치면서 가면 나중에 가보면 아이들이 뒤로 줄줄 따라오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북 치며 가는 인생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세상이 나를 따라올 거예요. 오히려 내가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